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기도한 지 며칠, 몇 주가 지났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들으고 계시는지 의심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는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에 명확한 답을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단순한 기도 응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때로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실제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21일이나 걸렸을까요?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성도가 자녀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벌써 3개월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고 계시는 걸까요? 그분에게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나누어 드렸고, 그분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로부터 3주 후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단순히 오래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21일의 긴 시간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도 오직 성령의 임재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든든하게 서서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함께 다니엘서 10장의 놀라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은혜 받은 간증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 일을 계시받았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맛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세 일에가 차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중대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면 대략 기원전 537년경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 유대인들의 귀환 조서를 내리셨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니엘의 금식이 단순한 자기절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맛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금식이 아니라 부분 금식, 즉 다니엘 금식이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다니엘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모든 기호품과 사치품을 끊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육신적 욕구를 철저히 절제하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은 당시 일상적인 몸단장조차 포기했다는 의미로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 슬픔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상황에 대한 영적 부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도시를 바라보시며 우셨던 그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가까이 오사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슬픔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중보기도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21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며칠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부담을 가지고 21일 동안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이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긴 금식이나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나이나 환경이 기도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는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1일이나 걸렸을까요? 바로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국 군주는 바사를 관할하는 악한 영, 즉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악한 영의 방해로 인해 21일 동안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을 주셨지만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사국 군주가 하나님의 천사를 막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바사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고 유대인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기도가 별 효과가 없다면 사탄이 굳이 방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토록 치열하게 방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천사장 미가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즉시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사업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며 기도했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업 기회가 주어졌고 그동안의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0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이 큰 환상을 보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고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것 같이 되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고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더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도록 일으켜 세우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달으며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겪은 영적 체험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것 같이 되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함다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귀하고 소중한, 깊이 사랑받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니엘도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며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칠 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주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시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로소이다.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 성도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1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년 만에 가족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포기했다면 이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곧 힘을 얻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힘을 얻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다니엘이 즉시 힘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단순히 외적인 상황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 상태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경우 만약 하나님께서 첫날에 바로 응답을 주셨다면 다니엘은 21일 동안의 깊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1일의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다니엘을 더욱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또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완전합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단순히 당시의 문제에 대한 해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기도한 것은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올 여러 왕국들의 흥망성쇠,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말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는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원하는 대학에는 떨어졌지만 나중에 보니 그 자녀가 들어간 대학에서 신앙을 더욱 깊이 갖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단순히 다니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며 결국에는 메시아 오심의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전체에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응답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천사가 와서 응답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니엘보다 훨씬 더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탄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니엘 때처럼 21일씩 기다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를 통해 기도의 깊은 비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다니엘식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둘째,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예언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문제로 기도한다면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기도에 능력을 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셋째, 회개와 겸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우리 기도를 막는 장벽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넷째,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즉시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째, 금식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부분 금식을 했던 것처럼 금식은 기도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금식을 통해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면 영적인 감각이 더욱 예민해집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완전한 금식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니엘식 금식, 즉 부분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기호품을 끊고
그 시간을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섯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는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매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것들은 따로 기록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해집니다. 일곱째,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함께 기도할 때는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실제 열매를 간증으로 소개합니다. 한 성도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지만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들으셨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사국 군주인 사탄이 막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반드시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에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업 기회가 주어졌고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한꺼번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21일째 되는 날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기를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외적인 문제 해결보다도 영적인 성장이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다른 성도는 불치병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지만 그분은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이 함께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1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21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은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도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을 오늘날에도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응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왕이시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의 깊은 비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놀라운 기도의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니엘식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 하나를 정하십시오. 가족의 구원이든 건강의 회복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자녀 문제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먼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 기도 제목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적어 두십시오. 매일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꼭 완전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게 부분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이 가장 좋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십시오.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기도 응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도 잊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혹시 21일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기도 동역자들을 만드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21일 동안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경 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는 단순히 오래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의 깊은 비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때문에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범사에 강건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혹시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셨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 자녀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절망하고 계신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지치고 피곤하신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두려워하고 계신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가능함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우리의 위대한 왕이시며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